사내들인 공회는 공정성과 공개성이라는 원칙을 깨트리며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법적인 재판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정죄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던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의 규모와 그리고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채 조심스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른 제자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성전경비대 그리고 사내들인의 수하인들에게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였던 요한은 그 집에 들어갔고 잠시 후 요한이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말해 베드로도 이제 그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종과 아랫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고자 불을 쬐고 있는 곳에 들어가 함께 합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이 여종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종은 모닥불에 슬쩍슬쩍 드러나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는 베드로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67절을 보시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68절에서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그러니까 여종이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로 나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를 옮겨 앞들로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의아했던 게 저라면 누군가 나를 이제 알아챘다라면 알아채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위험에 빠질 것인데 그렇다라면 슬쩍 그 자리를 떠나서 바깥으로 도망갈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AI로 이제 요청하여 만든 가야바의 집 구조입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자리가 있고 저 안쪽 제일 위쪽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자리에 있다가 그 여종이 이렇게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 앞쪽으로 이제 간 것이 앞에 있는 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슬쩍슬쩍 보게 되고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랫뜰에서 불을 쬐던 사람들을 피해 앞뜰로 이동하긴 했지만 밖으로 도망하진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인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려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걱정이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이것이 너무 이제 궁금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그 집을 아주 떠나지는 않고 그 자리를 피해 앞들로 이동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68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68절 끝에 그때에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생략하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는 것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생략되었고 세번역 성경, 뭐 쉬운 성경 이런 데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72절에 보면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첫 번째 운 것에 대해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 68절 이 두 부분에서 닭이 울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닭이 언제 울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처음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첫 번째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그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닭 울음소리에 대한 사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닭 울음소리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이동한 베드로는 아마도 이제 슬쩍슬쩍 예수님이 계신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그곳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69절에 그 여종이 계속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니까 그와 한 패가 맞다, 그와 한 무리였다, 내가 분명히 그런 것 같다,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것이 떠오른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70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또 부인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26장 73절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는 분명히 그와 한 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말투, 너의 억양을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고 나사렛 예수도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면 분명 너는 그와 한 패인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위기의 상황에 놓여진 베드로는 강수를 띄우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본문 71절을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종종 오해를 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 말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고 내가 그와 한패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성을 간다, 열 손가락에 장을 짓겠다, 내가 정말 그러면 내가 네 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주에 이어 맹세까지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맹세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어떤 하나님께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사회에 진실함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진실함이 결여되었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선 맹세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 진실이 없으니까 내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맹세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함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맹세를 할 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등의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맹세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에 따른다라면 베드로는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짓을 덮기 위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하던 일반적인 맹세 방식이었다라면 베드로 역시 무언가를 맹세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자신의 거짓을 덮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지금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면 저주를 받겠다고 말해보기도 하고 진실함을 증명해 보기 위해 맹세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비겁한 거짓으로 변호하고 있는 도중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울음소리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두 번째 닭 울음소리였고 베드로는 이 울음소리를 듣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은 이 상황에서 한 장면을 포착하는데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구차하게 온갖 저주의 말과 거짓 맹세들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그때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닭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두 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예수님 역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서글픈 상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온갖 거짓과 불법에 따라 사형이라는 정죄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주와 맹세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본 것입니다. 그 눈빛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을 그 슬픔과 그 실패와 절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더 측은히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탄이 욥의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그를 참소하려고 하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라고 하면서 그를 시험하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를 시험하였을 때 또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까요? 라는 이 시험을 하도록 사탄이 이제 예수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여 그의 믿음 없음과 죄로 더럽혀진 한 인간일 뿐임을 드러내어 참소하려고 베드로의 시험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입증하다 또는 검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욥은 그 입증과 검사의 시간으로서 이 단련의 시간이 지나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련의 시간은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사실상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자신을 볼 때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그 용광로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욥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의 원어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고 욥은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 23장 10절 바로 앞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왼쪽에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가서도 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방을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은 그 상황에서 10절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용광로와 같은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또 이것이 자신의 실패라고 느껴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실패되어져 버린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근데 욥은 여기서 그러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련의 시간, 이 용광로와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베드로에 대한 시험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험에 던져집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향해 정죄의 칼을 들고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자라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비겁함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때 너무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지금 베드로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괴로움 가운데 가야바의 집에서 뛰쳐나가 통곡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미움과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자신이 밉고 싫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그저 실패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다시 보시면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그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치 실패자로 혼자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절망과 탄식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런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안위와 이익이 보장되는 거리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두려움으로 믿음을 뒤로 감추고는 믿음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말씀도 듣고 교제도 잘 하면서 성도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될 때 돈, 나의 이익, 사람들의 평가를 따르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또 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평가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 이제 기대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만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는 성과와 눈치와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삶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가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고 또 주일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누는 그 말하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르지 않은 현실 속에서의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실천적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다 온전하게 나타나고 계신가요?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징그러운 탐욕의 배만 살찌우고 있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신앙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성경도 읽으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내용들 속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그 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치로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닭 울음소리를 허락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하셨던 그 닭 울음소리와 같은 장치를 예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 그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불신앙과 죄와 제자답게 살지 못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러한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서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삶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저 계속 자신의 안위만 따진 채 여차하면 도망가 버릴, 여차하면 신앙을 감춰버릴 그럴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거나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강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로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이 강화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늘 넘어지는 자들이고 늘 두렵고 또 비겁한 자세로 예수님을 저 멀찍이서 따라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말씀과
어떤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자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제 전반부는 거의 이제 베드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사역하였고 충성되게 사역하면서 그 사명자로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그 마가복음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 때 이것을 다루었었는데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AD 64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큰 불을 그리스도인이 낸 것이다 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 약 250년간의 긴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박해가 시작된 배경 속에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즉 무서운 박해와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섭고 끈질긴 박해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배신과 배교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수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권면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과 위협 속에 믿음을 저버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신자들의 이름을 말하거나 모임 장소를 넘겨주는 밀고형 배교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했다기보다 두려움에 그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이렇게 처참히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두려움으로 인해 배신과 배반과 배교로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다구름 소리와 같은 경종이 되어주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여주며 사탄이 밀가부르듯 시험하지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고발했고 또 그들을 그런 위험 가운데 순교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내몬 그런 사람이야, 나는 배신자야, 배반자야, 배교자야 라고 자신을 스스로 못 박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로서 너희는 다 그렇다, 다 연약하다, 베드로도 그랬다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실패와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이 다구름소리가 되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별 수 없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깊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파산에 이른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깊은 그 파산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실패와 절망,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적인 삶과 신앙의 실패 가운데 살아갈 테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넘어지나 아주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